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는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내용. 거듭남을 신학적인 단어로는 중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생 아니면 신생. 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게 신생. 중생은 다시 태어났다. 그걸 중생, 신생. 불교에서 쓰는 중생들아 그런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 중생. 거듭남, 거듭, 다시 났다. 한글로는 거듭남, 한문으로는 중생, 아니 신생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3장 3절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구경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두 번 어떻게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났다가 이 늙은 몸이 나이 든 내 몸이 엄마의 자궁 속에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엄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건 육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데 육으로 태어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육으로 태어나는 것 말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씀인데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듣고 받아들여요. 그것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썼던 단어입니다. 꽤 많은 물이 어떤 물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물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어떤 물은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물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에 대한 물이 상징으로 쓸 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진리와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때 그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한 믿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제에 불능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설 수 없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인간 개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같아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변화가 없어요. 차이점이 없게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이것을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다시 태어나버리면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에 불과했고 창조주 조물주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과 내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의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친자시고 친자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독생자고,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잊혀진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입양이 되어집니다. 입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가 입양되어져요. 남이었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하게 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것을 실제의 생활과 삶에서 체험합니다. 내가 나이가 100살이 됐든지 80살이 됐든지 50살인지 30살인지 20살 상관없이, 5살인지 7살인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걸 체험하고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압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빠 엄마가 나타나면 어린아이는 아빠 엄마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지요. 아빠 엄마 그거 알아보잖아요. 정말 이제 방금 태어난 아이는 못 알아볼지 모르겠지만 한 달 엄마랑 지내고 2달 지내고 3달 지내고 반년 지내고 1년 지내면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갓 태어난 아이의 뇌파를 검사하면 엄마의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거나 엄마의 소리를 녹음기로 틀어주면 아이의 심장 고동 소리가 달라지고 뇌파가 달라져 버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이의 심장과 뇌파가 평안해져 버려요. 엄마 소리를 녹음기를 통해서 눈의 모습이 안 보여도 갓난아이에게 들려주면 아이가 조용해져 버리고 평안해져 버리고 뇌파가 평안한 상태로 변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 엄마의 소리가 표현이 엄마인지 어떤 개념인지는 몰라도 자기하고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찾고 불러요.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고 말씀해요. 아바 아버지라고 찾게 만들어요.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진짜 거듭난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고 의지합니다. 자식이 태어난 다음에도 자식은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내 자식으로, 신생이 아니라 중생이 아니라 내 육적인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진짜 내 자식이 내 속으로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내 속으로 낳으니까 10살 동안 배에서
육아를 하고 태교를 하고 그렇고 나니까 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10개월을 교육을 시키니까 태어나자마자 오자마자 엄마 10달 동안 나를 먹여주셨으니 뱃속에서 먹여주셨으니 또 나를 막 데리고 다녔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엄마 저녁에 제가 안마 해드릴게요. 엄마 오늘 저녁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기념으로 밥 해드릴게요. 뭐 그런 아이는 아무도 없잖아요. 기네스북에도 그런 아이는 없었어요. 아이는 태어난 다음부터라도 사건 사고를 계속 많이 일으킵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벽지를 그림 용지로 사용하고 여기다 낙서하고 저기다 낙서하고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켜요. 이것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러지 태어나자마자 20살 아니면 30살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물론 그들 가운데서 진짜 신자가 아니고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한 어떨 때는 예수님을 죄인이 믿고 새로 태어난다고 해서 중생하고 거듭난다고 해서 그의 모든 죄나 그의 문제나 결점이나 허물 자체가 사고방식이 다 변하고 바르게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남에게서 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요. 여러분 자녀가 수학시험을 봤는데 8점을 맞았어요. 8점. 아니면 빵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 공부를 지금 학교에 돈 보내주고 학용품을 주고 뭘 했는데 수학이 빵점 맞거나 8점 맞았으면 양심이 있으면 집에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되죠. 양심이 있으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아는 거지요.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 있어도 엄마의 자식이고 아빠의 자식이라는 것을 아이가 아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건강하게 자랍니다. 물론 잘못이 잘못이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는 어긋나기 시작하고 부모하고는 영영이 남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탐욕과 욕심을 부리는데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면 나중에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하고 다시도 못 보는 자식, 형제간에 돈 때문에 불화를 일으키고 완전히 타인과 악인이 되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종종 보게 되는 일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더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완벽한 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 해서 중생하고 거듭난다 해서 완벽하게 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령은 거듭나지만 내 허물, 내 결점, 내 부족함, 내 편견, 내 상처, 내 두려움, 내 아픔, 내 절망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 내 두려움을 처리해 나가야 되고 내 상처를 처리해 나가야 되고 내 마음의 쓴뿌리를 처리해 나가야 되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부족하고 때론 문제가 있고 때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 유대 사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고 관원이고 그런 사람인데도 영적 원리를 몰랐어요. 거듭남의 원리를 몰랐어요. 중생을 알지를 못했어요.
육적으로 태어났다 죽는 것만 알았을 뿐이지요. 그래서 3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그냥 임의로 분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다가 아래에서 위로 불다가 위에서 아래로 불다가 서북쪽으로 불다가 동서쪽으로 불다가 동서쪽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회오리도 쳤다가 그런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봄이 종잡을 수 없다. 내가 길가에 서 있으면 갑자기 서쪽으로 계속 바람이 불다가 몇 초에 헷가닥 바뀌어버리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렇다. 첫째는 뭐냐 하면 성령님으로 태어났는데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이 보이질 않아요. 어느 때 갑자기 성령님으로 태어나버려요. 갑자기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버려요. 그런데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없을 때도 많아요.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3장 15절에 보면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뭘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어요.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어떤 자가요? 믿는 자가요. 믿는 자가.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것이 죄에서 지옥에서 심판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지요. 21절 진리를 좇는 사람은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정말로 다시금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진리에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반응을 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진리를 좇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요. 그리고 빛 속에 나옵니다. 빛 속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자신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둠 속에 계속 살고자 하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나오질 않아요. 어둠이 좋고 어둠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잃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태어나버려요. 그걸 거듭났다 중생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져가고 사라져가고 죽어져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가고 사라져가고 없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어요. 그걸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러는 것이. 얻었다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아니면 잃어버릴 뚱 하는 위험한 사람,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 특징은 뭐냐? 그러면 첫째는 평안이 없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주님 그 믿음, 가장 근원적이고 구원 얻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상실돼 갔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릴 때예요. 없어져 버릴 때. 우리가 불씨가 좀 남아있으면 그 불씨가 좀 별로 따뜻하지가 않지요. 아니면 생일 케이크에서 촛불을 켰으면 그 촛불 가지고 따뜻해야 되겠다. 아니면 성냥개비 하나를 성냥팔이 소녀가 되어서, 우리 은혜가 성냥팔이 소녀와 비슷하잖아요. 옷도 비슷하고. 성냥 하나 사주세요. 아무도 안 사주니까 성냥곽에서 성냥을 꺼내가지고 불 켜가지고 아이고 따뜻해 너무 춥다. 그리고 켜도 따뜻해요 안 해요? 별로 안 하지요. 별로 안 해요. 보니까 빨간 옷 입은 분이 많은 거 보니까 겨울이 돼서 성냥팔이로 나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따뜻하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믿음의 불씨가 약해지고 흐려지고 죽어가면 따뜻하지가 않아요. 따뜻해야 된 따뜻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안에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어. 오, 따뜻하네. 이거 보일러 켠 것처럼 마음이 뜨끈뜨끈하잖아 이거. 그럼 너무 보일러를 많이 켜시면 얼굴이 빨개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은 기름이 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겨울이 추운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요. 사실 왜 기도하고 찬양하고 보면은 막 안에가 열이 막 올라와요. 열병이 생겨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뭐 은혜가 있어가지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장작이 막 3개, 5개 있으면 후끈후끈하고 뜨겁잖아요. 집에 연탄을 2장씩 떼면 막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사람을 삶아먹을 정도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영 집사님 집에 가면 사람 막 삶아버릴 수가 있어요. 뜨끈뜨끈한 연탄을 막 4장씩 떼가지고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애들이야 그 연탄 위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지만 믿음의 불이 꺼져 가버리면 평안이 점점 사라져요. 평안이 점점 사라지면 반대 것들만 남아요. 반대 것들이 뭡니까? 낙심, 절망, 우울함, 슬픔, 서러움, 외로움, 쓸쓸함, 비참함, 소망 없는 것, 낭망, 절망, 분노, 짜증, 혈기, 버림받은 것. 주님이 나와 함께, 은혜가 함께해요. 내가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그게 강하면요 아예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걸 아예 체험하고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과거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근데 왜 나는 못 봤지 몰랐지.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잖아. 근데 왜 나는 집에서 도망쳐서 쫓겨서 가는 길에 여기서 잠들었는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나는 왜 몰랐지?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내 믿음이 점점 강해져 갈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체험하고 만날 수 있어요. 누구로서의? 아버지로서.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살 수 있어요. 내 왕으로,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내 구원자로, 내 중보자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 주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내가 믿음이 더 뜨거울수록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이 꺼져가면 이제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믿음이 좋은가 약한가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믿음이 강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분들은 외로움을 안 느껴요. 외로움을 안 느껴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약해져 가면 자식이 전화하지 않으면 외로워요. 자식이 용돈 주지 않으면 외로워요. 자식이 찾아주지 않으면 외로워요. 그럼 그런 분들은 믿음이 이제 흐물흐물해져서 예수님의 손을 놔버리는 사람. 다이면 놀려 그래요. 이제 다시 믿음의 불이 꺼져지고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불이 뜨거운 사람은 산속에서 깊은 곳에 혼자 살아도 그 외로움 속에 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외로웠는데 엎드리고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외로움에 사로잡힐 수가 없는 것이, 잠깐은 육체적으로는 외로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외로움이 흔적같이 사라지고 없고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많이 사로잡는 분들은 주님하고 나하고 멀어져 버렸거나 아니면 관계가 없어져 버렸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내가 놔버리는 사람들은 외로움이 점점점 마음속에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로움이 점점 떠나가야지만이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내 마음 안에는 성령님의 불인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평안이 역사하고 기쁨이 있고 용기가 생겨요. 내 자신감, 내 재능, 돈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용기가 생겨. 주님을 의지하여 다윗이 어려움 속에 용기를 얻었다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삶을 살아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봐요. 재능이 별것 없어. 용기를 못 내요. 통장 돈을 봐요. 빚만 남았어. 용기를 못 내요. 자기 학벌을 봐요. 남는 게 없어요. 용기를 못 내요. 자기에게 도울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찾아요. 도울 사람이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용기를 못 내요. 거꾸로 돈이 있어요. 용기를 내요. 재능이 있어요. 용기를 내요. 학벌이 있어요. 용기를 내요. 자기 집안에 도울 사람이 있어요. 용기를 내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용기 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것이 학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심지어는 나이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꼭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자연성 결과물로 무엇이 따라오냐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압니다. 어디에 살아요? 영혼에 살아요. 내 마음, 내가 알아요. 그냥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죽는데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다. 내 믿음은 이상한 겁니다. 정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믿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옷으로 입혀집니다. 옷으로 입혀져요.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과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50평짜리 좋은 아파트를 샀어요. 물론 저는 50평짜리 절대 안 살 겁니다.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고 돈도 없지만 50평짜리 어떻게 청소합니까? 그건 팥죽으로 부른다 그러던데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일주일에 2번 해주고 50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좋은 걸 샀어요. 좋은 걸 샀어요. 정말 좋은 것 빚 없이 정말 좋은 걸 샀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납니까? 내 자식들 여기서 따뜻하게 내가 지내는 거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처소를 다 예비하고 만드셨어요. 다 예비하고 만드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를 그 땅에 데리고 가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를 데리고 가시려고 고대하고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하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됐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의 소유자인데 누구를 천국으로 끌고 오겠느냐 그런 거예요. 누구를 받아주고 누구를 열렬히 환영하시겠느냐는 것이 누구요? 자식들이요. 자식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과 결과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오늘 살다 가도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살다 가도 탄식하고 절망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고 확신이 내게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 그거 이뤄져가고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을 등한히 여겨버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100만원을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평생 잊지 못할 거잖아요. 여러분이 옷이 없고 여러분 자식이 입을 게 없어서 벌벌 떨고 돈으로도 마련하지 못할 때에 누가 자식을 위해서 옷을 장만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평생에 잊지 못할 거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초코파이를 먹은 다음에 신세계의 눈을 떠졌습니다. 신세계의 눈을 떠져가지고 오직하면 제 별명이 초코파이로 불렀겠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초코파이 숫자로 계산하고 환산했습니다. 100만원 그러면 초코파이가 몇 개인데 하루 일당 돈 버는 거 33,000원 초코파이가 몇 개를 하루에 버는데 저 하루 버는 돈으로 초코파이를 사면 몇 개고 그걸 며칠에 걸쳐 나눠 먹으면 몇 개가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촌 형이 우리 집에서 커서 현대 중공업으로 직장 생활을 간 형이 그냥 딱 한 번 술 먹는 데는 엄청 돈 쓰고 딱 초코파이 한 상자를 딱 한 번 사왔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딱 한 상자를 사왔어요. 12개 든 거. 그걸 한 상자를 사와서 그걸 먹는데 신세계에 눈이 열렸어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도 그 사촌 형이 초코파이 사올까봐 그때 엄청 기다렸어요. 안 사오도 돼요. 그 다음에 혹시 한 박 사올까? 절대 안 돼. 그 다음에는 꼴을 못 봤어요. 다 한 번 초코파이 한 상자 12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띄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지금은 초코파이 뭐 36개든 뭐 24개든 제가 간혹 12개짜리 막 10박스 사다가 그냥 막 나누잖아요. 막 애들랑 먹잖아요. 근데 그때 그 초코파이 맛이 아니에요. 심지어 군대에서 먹던 초코파이 맛도 아니에요. 군대에 먹던 초코파이 그 환상도 있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누가 뭔가를 주고 도왔다면 그 은혜가 마음속에 각인이 될 거예요. 각인돼서 잊혀지지 않는 일이 됩니다. 우리 정교사님, 오경 사모님 결혼하는 신혼집에 가서 제가 한 접 꽃감을 100개짜리를 다 따먹었어요. 그래서 한 접을 다 먹었어요. 다 먹은 그 환상. 그 다음에는 꽃감이 있어도 그만큼의 맛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물론 몇 해에 걸쳐서 계속 먹었죠. 그래서 한 몇 년 먹으니까 이제 몸에 그 꽃감이 양이 차가지고 한번 끝을 보는데 100개를 먹어도 전혀 끄떡 없어요. 200개를 먹어도 끝이 없고 많이 먹는 하나는 500개를 넘게 먹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기네스북에 제가 기록을 세우면 굉장히 세우는데 근데 그러면 그 꽃감이 잊혀지지 않지요. 그때 그 시몬집에 가가지고 꽃감 매달아놨는데 그걸 다 주먹어버린 거예요. 꽃감 먹으러 간 거죠. 아니 가니까 꽃감이 있대요. 따먹기 시작하니까 다 없어지대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것이 어떻게 잊혀지느냐 하는 것이, 그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그때를 생각하면,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절절히 울리는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마음이 조금 울려도 아직은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무 싱거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너무나 그냥 자주 듣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죄 위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의 차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분의 영으로서는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그 절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걸 기억하고 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나하고는 피로 맺어진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자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형제가 되었고 나의 마청이 되었고 나의 왕이 되었고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피로 죄인된 나를 씻어줬다는 사실을,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셨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예수님의 피로 허물지고 얼룩지고 더러운 나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를 씻어주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중생 거듭났어 그 거듭남을 통하여 천국을 계속하여 내 것으로 삼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 속에는 어린아이가 사고치고 십을 가출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지만 자식이면은
분명한 것처럼 내가 때로는 허물이 있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쥐꼬리만큼이라도 남아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는 자랑이 되고 내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런 자부심,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오늘 내가 자다가 주님이 불러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헛한 것입니다. 헛한 것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고 헛한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다. 천국을 아무 쓸모없는 나,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나를 위해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장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을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분의 사랑에서 떠나버리면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끝날 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화처럼 두지 않고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남 중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육신적으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죄 내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회심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복된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은 이후로 우리가 말씀으로 물로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주님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을 다 상속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